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의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18정에 대한 거는 단지파의 범죄의 그냥 그 사실인데 의미는 특별히 왕직에 관한 범죄로 작고 성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사기 18장에서 이야기했을 적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어떤 사사에 의해서 이것이 일사불란한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파가 그 땅에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지금 우리 단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서쪽에 그 땅을 분배받은 걸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아이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어떤 정복이라든지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대로 성취가 미진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여호수아에서는 뭐 제비를 뽑는 한이 있어도 다 분배가 되어진 걸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제 어떤 그 왕직에 대한 범죄로 규정할 만한 뭔가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서편에 있었는데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 버려요. 다른 이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그 산지에 가가지고 미가의 집에 이제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들한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아주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문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한테 이르되 마가가 이러이러하게 라고 해서 그들이 묻는 거에 대답을 갖다 하고 그러면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그때 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길이 정말 미가가 정상적인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제사장으로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의심을 갖다 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취한 뒤에
전혀 상상치 못했던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일단 단지파를 12지파를 소유할 때 빼게 되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에 대한 그런 의식 가운데 단지파가 정상적인 그 하나님 통치 아래 영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를 왕직에 대한 범죄라고 부제를 갖다 다룬 겁니다. 일단 1절로부터 6절 단지파가 거주할 것을 정탐을 갖다 하고 7절서부터 10절까지가 정탐에 대한 보고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언약자손의 범죄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우리 이 언약자손의 범죄에 있어서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언약자손 하면은 메시아인데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리 지금 범죄를 했다는 걸로 보아서는 이 메시아의 선지직 또는 왕직, 제사직 이것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이거를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미가가 우상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를 선지직에 대한 그 오해로 우리가 봤죠. 이 제사직에 대한 걸로 봤습니다. 미가의 우상 만들고 이런 그 우상 제작이라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제사직에 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단지파에 대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 땅 정복. 땅 정복은 말 그대로 땅을 정복을 하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전쟁으로 해가지고 쟁취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미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미간대 점을 갖다 치니까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받고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을 정도의 위치를 이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돈 땅에 가깝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북쪽까지 이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북쪽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주어졌던 그 땅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눈에 보았을 때 그 표현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차지했던 아브라함의 그 조카처럼 롯의 그런 시각처럼 보이는 시각이 매우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그 시돈 땅에서 좀 멀고 살기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또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뭐 롯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마치 에덴과 같았더라 뭐 이런 그 표현은 없을지라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전쟁 위협 없어, 먹는 거 뭐 먹거리 부족한 거 없어라고 하는 대로 가서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있어가지고 상종하지 아니할 정도로 거리가 이제 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뭐 여호수아라든가 아니면 사사기에서 정복하라고 했던 영지 하나님과 경계를 갖다 정해 주셨을 터인데 이 경계와 상관없이 자기네들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간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곳, 뭐 안전하거나 또는 부를 누릴 수 있거나 또는 거기서 뭐 평화롭게 살 수 있거나라고 하는 외관상 그 조건을 따라 가지고 정복을 갖다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이렇게 이 눈으로 본즉 안목의 정욕에 이 치이게 되어진 겁니다.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뜻하고는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 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이 서쪽의 땅을 정복하도록 여호수아에서 나와져 있는데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들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이제 그렇게 확인했다 하고 형제들 보고 치러 올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 광야의 시대로부터 이제 이 어떤 땅을 차지하거나 또는 그들한테 어떤 요청을 갖다 할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일단 화해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화해를 청하고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제 싸움을 걸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당방위로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평안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전쟁을 또 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제 이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기는 특징이다. 그리고 땅에 대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준 땅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먼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 이런 그 이야기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이들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해요. 그러면서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지은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론 여아림의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일단은 이제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 먼저 정탐꾼이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정보를 습득했던 곳 아니에요? 그쪽을 먼저 이제 가 가지고 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져요. 근데 14절에 보게 되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뭐 구체적인 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고 한 건 이미 뭐 허라고 찍어가지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뭐 말을 갖다 해야 하냐 뭐 이런 식인 것 같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위협이 등등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일단 문을 600명이 지키고 있고 5명이 먼저 갔던 5명이 이제 가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무단으로 이걸 이제 가져가는 거야. 이게 어떤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뭐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다스리고라고 하는 통치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지금 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단으로. 그럴 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요. 아니 쟤들 뭐야? 자기가 지금 그거 가지고 이 집에서 밥 벌어 먹고 있는데 그걸 아무 생각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겁주는 거야. 입만 벌려 죽을 거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위협이 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힘의 작동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뭘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전부 이게 요즘도 법정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여비서한테 뭐 자기가 강제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뭐 자기가 목숨을 갖다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뭐라고 했느냐 뭐 위협을 가했느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협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소위 갑들의 장난입니다. 통치의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해가는 인간의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분이 없어가지고 못하지 명분만 만든다고 한다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뭐 이제 뭐 현대 용어로 하자면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요즘 날 시끄러워요. 뭐 그루밍이 뭐래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어렸을 때서부터 성도를 교육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목사님하고 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몹쓸 짓을 갖다 한다든지 뭐 또 뭡니까 요즘 뭐 이거 그 스케이트 그 훈련을 갖다 받으면서 뭐 자기가 무슨 목숨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한데 그래가지고는 몹쓸 짓들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지금 이 벌건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전부 소위 갑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제 통치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왕직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이 선지직을 지금 아직은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면 이 사사가 세계의 직임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사가. 근데 이것이 지금 사사기 말기쯤 와가지고 언약 자손의 범죄로 해가지고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 오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워 가셔야 되는데 그 왕국의 선지자는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왕은 없어가지고 뭐 이미 통치는 엉망진창이 됐고 제사직은 뭐 그 선지자 아들이 사사의 아들들이 그 재물들에다가 그냥 지가 마음대로 좋은 고기 지가 갖다 집어먹고 자연 전부 질서가 깨진 거예요. 질서가 깨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질서를 잡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첫째 날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천지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일일설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반설로 가야 돼요. 첫날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뭐 둘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는 접속사로 되어져 있어도 한 문장이야, 한 문장.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고 그때의 그 땅의 상태가 이제 이 뭐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해 놓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이 빛과 어둠을 갖다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상태를 빛과 어둠을 나누는 상태가 이걸 질서를 잡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천지를 만들었지만은 지옥 백성하고 천국 백성하고 이거 갈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그 피조물들은 전부 상대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천지를 갖다 했을 천과 지를 나누고 그리고 그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고 전부 나누시는 역사를 갖다 해야 돼.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절대자를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이런 상대적 존재를 갖다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뭐 복과 저주를 하다 나누는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가 결국 심판의 역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의와 불의로 나누시듯이
이제 거룩과 세속과 나누게 되어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해가지고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대로, 지옥 갈 백성들은 지옥 갈 백성대로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봐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시었고,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흑암의 그 곳을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둠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까지 1절에서도 3절까지가 일일설이에요. 일일설. 여기까지가 전부 이게 하루예요. 근데 영혼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걸 묶어가지고 뭘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라를 첫째 날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 빛과 어둠을 그 뒤에 뭔가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천지라고는 기반이 있고 그 기반 위에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설명되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서부터 천지를 만드셨는데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이거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며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역사가 첫째 날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게 되면 자주한 이 언약 자손에 대한 모든 일들이 사사에 이렇게 혼잡되어져 있는 세 집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직이 전부 분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지직은 선지직대로, 왕직은 왕직대로, 제사직은 제사직대로 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시대의 사람들의 경험 때문에 이것이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사무엘 상하에 이제 우리가 주제를 선민국가의 창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창건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창건 그 이야기는 삼직에 대한 질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울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 이스라엘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삼직의 질서를 잡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원. 그래서 여기 이 직원을 교회의 직원은 이제 이 사도 시대 때 있었던 특수 직원을 빼놓고 그다음에 이 교회의 직원을 우리가 이 직원이 있다라고 해서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이렇게 3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삼직에 대한 거를 천상에서 이루시는 걸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가 세례교인이 20명만 있으면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를 세우는 규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또 성경대로 세우려면 그래가지고는 목사가 뭐 숫자가 뭐 한 50명, 100명이 돼도 장로를 안 세우잖아요. 그러면 장로를 세우게 되면 일단 당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이 당회가 구성이 되어지게 되면 목사 혼자 못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긴 뭐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은 잘 하지만 장로님들이 센 장로님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로를 세우는 일에 상당히 지금 게을르고 이런 그 일들은 삼직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랑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질서가 어지럽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집사는 안수 집사가 아니라도 되어지니까 이제 뭐 우리 서리 집사로 해가지고 집사님들 세워서 뭐 재정 일을 다 하게 하고 목사가 자기가 치리하는 일에서부터 목양하는 일까지 다 맡아서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개척되어지는 교회의 좀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나는 그런 그 일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2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9명이요? 예, 29명이면 장로 2분을 세워야 돼요. 근데 안수 집사 세우실 분도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잖아요. 여성천하야 우리 여성천하. 예, 남자들은 이럴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여자분들이 오히려 이 교회 일에 뭐 관심도 있고 성경 공부도 관심이 있고 그러고 남자는 달랑 뭐 3명, 4명이 있나.
회집도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세상의 질서가 뭐 남자들이 어떤 산업 현장에서 이루시기 바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하루속히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 될 일입니다. 질서를 빨리 잡아가지고 그래도 이런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한 체제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장로 장로 한 분에 25명이라면 한 50명 정도 돼야 2명을 세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장로를 세울 적에는 한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조건만 돼도 2명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장로 교회의 특별한 그 법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복수의 장로가 있어야 이제 그 목사하고 정당한 당회를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 하나, 목사 하나 하게 되면 둘이서 앉아서 회의를 갖다 해야 되잖아요. 가반수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노에서 파송이 와가지고 한 명을 보태가지고 회의가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 2분 이상이 돼야 온전한 당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온전한 당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이제 교회 정치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안 돼요 이게. 우리 이제 이 2분 장로를 다 세워가지고 교회가 뭐 난리 같은 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서울의 어떤 교회 장로가 장로 2명 세워서 그랬다고. 물론 장로 2명이니까 싸울 수 있겠죠. 2명이니까. 3명이라고 안 싸우겠어요? 4명이라고 안 싸우겠어요? 그런데 장로 교회의 어떤 법 이해가 없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랬어요. 예? 장로를 2명을 세운 건 장로를 2명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논리가 그거거든요. 장로 2명 이상을 세워야 내가 위목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2명을 세웠다고. 지가 알고 있는 수준만큼 말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말 같지 않은 소리 안 해. 교회법에서는 온동안 당회를 만들어가지고 장로 교회 초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2명을 세우라고 해놨더니 목사가 위목사 되려고 장로 2명을 세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하길래 그렇게 법이해가 없는 말과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왜 2명을 장로 교회에서 세우도록 했는지를 아냐고. 알긴 뭘 알아요. 어중이 떠중이 장로가 된 것들이 뭘 알아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원칙도 모르고 법 원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 생각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게 있어도 병이고 없어도 병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당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교회 생활 때 해갈 때 어떻게 알고 장로님에 대한 이해를 갖다 하고 장로직을 세워야 되고 집사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 법에 의해 성경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원리에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일이야말로 성경대로 익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구성하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방법상으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우리가 29명이 이제 그 회원으로 되어졌지만 뭐 입교서부터 이제 이렇게 정회원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험 절차를 거쳐가지고 돼야 되는데 요즘은 뭐 좀 쉽게 우리가 이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거야. 입교인이 되어지게 되면 구성 조건에 이제 이미 합격이 되어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려니까는 인물 뭐 부재니 뭐 이런 또 이런 그 문제가 생기고 성경적인 그런 그 목사감이 있냐 장로감이 있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발목이 잡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질적으로 해가지고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야 되겠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네요. 이 현대화 가지고 이게 그래도 어떤 전통 사회 그런 그 뭐 농경 사회라든지 이런 때는 남자들이 이제 그 전업 이 어떤 가정의 가장으로서 일을 주로 하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현대인의 남자들은 거의
농경사의 남자들하고 역할이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화되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해도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한 장로는 뭐 계시지 않아도 여성들이 많으니까 권사를 세워가지고 권사로 하여금 치양회를 우리가 이제 맡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양회와 치양회와 그다음에 이 집사회를 우리가 구분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미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다릅니다 이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자기 역할을 자기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장로 위에 있는 거 아니고 장로가 집사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요즘 뭐 대법원장 뭐 그걸로 해가지고 세상이 또 시끄러운데, 그래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권 분립한 그런 대한민국에서 수장 아닙니까? 그 사법계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대통령하고 야바야바 해가지고 그 부끄러운 일을 갖다 해가지고 망신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 높은 공부를 갖다 하고 높은 그 직임을 받고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뭐가 아쉽다고 해가지고 그 뭐 5년 단임제 대통령한테 뭘 그걸 손을 내밀어 가지고 뭘 짝짝꿍을 하려고 그 짓을 갖다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같은 지금 어떤 그 형평이 맞는 그런 그 직임자인데 완전히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종처럼 그 짓을 갖다 하니까 검사 앞에 대법관이 서야 되는 웃지 못할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질서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뭐 그렇게 허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다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만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심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땅 하고 뭘 던져놓으면 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말을 갖다 안 해도. 그 말을 갖다 해야만 되나요? 말 안 해도 그렇게 되면 그래? 그럼 나보고 이거 하라는 거야? 그거 하면 저 사람하고 뭐 줄 좀 서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 이런 삼직을 분립을 갖다 해가지고 어떤 신사적인 교회의 이런 그 직임 역할을 갖다 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만치 않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이번에 재정 그 문제 때문에 뭐 그 정리한 걸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걸 보내줬잖아요 그쪽에. 그랬더니 목사님 뭐 정관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건 정관이 교육을 뭐 위주로 해가지고 장관을 세워 놓으셨네요. 아니 그러면 정관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기 법에 대한 원리니 뭐니 이런 게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법 앞에다가 뭐 우리 그 교회 정치 원리라든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는 걸 앞에다 전제한 건 뭐예요? 성경의 원리에 보시니까 신조는 이러하고 우리들의 이런 신앙의 양심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법을 갖다 만든다라고 해서 법을 만든 거거든요. 헌법만 달랑 있는 게 정관이 아니에요. 그 정관이 있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신학적 근거를 다 제시하는 건데 그래야 법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흐름을 갖다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뭐 간단하게 몇 줄을 갖다 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운영의 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힘 있는 자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물쭈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할 수 있으면 정관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건되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교회를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삼직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직원을 뽑고 이 삼직의 질서를 잡아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가 그냥 성경의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참여되어지는 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냥 성경만 따로 배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천 신학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법 체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런 걸 모르면 안 돼요. 법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아는데 이거 본문 뭐 읽어가지고 이해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도 공부를 갖다 해야 되고 뭐 신조도 공부를 갖다 해야 되고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성경 배우기도 우리가 힘든데.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제 그 성도들이 공예배에 참석을 부지런히 해야 결국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들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거 성경만 배우고 뭐 가서 배운다, 뭐 집에서 배운다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감각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운동 서울교회의 특별한 그런 어떤 이 체제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그 해가는 걸 보니까 그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미 통했어요. 에봇과 드라빔과 생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참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머리로 섬기느냐, 이 머리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 소속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등록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의 이론이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이 시스템의 이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게 되면 우리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뭐 오순절교회나 거기 하면 그 사람들 어떤 그 성경관에 의한 법 원리에 의한 조직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것이 가장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나마도 장로교회의 어떤 성경 해석의 원리라든지 정치 원리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그 어떤 장로교회의 그 정치 체제로부터 오늘날까지 이게 지속되어지고 오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시대에 잠깐 사는 인간이 자기네 뜻에 맞게끔 이거를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고 하는 거는 교회를 절단내는 일이고 결국 본인도 망하는 길이다 이게. 잠깐 맡은 이거 하나님에게 이거 맡은 일 아니에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걸 맡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하고 물러나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책망을 안 듣지. 죽도록 충성을 갖다 해놓고는 내 성질대로 뭐 이거 했다가 이거 독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맡은 자에게 마땅히 빌바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 분별할 일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기뻐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다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물론 칭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발현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그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삶으로 해가지고 투영되는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성 가운데로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미가의 추격과 단지파의 협박이 이제 있게 돼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몰라가지고 묻는 건 아니겠죠. 이 정도로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는 까불래?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뭔 이게 경우야?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물어. 다물어. 아주 못된 인간들의 자주간. 힘만 믿고 지금 이걸 이제 까불어 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직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능을 갖게 되면 이게 사람들을 깔아 뭉개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우리가 우리 뭐 봉죽치라고 하는 원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성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리는 가에 대한 문제는 어린 양 권세를 믿지 않는 한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데 뻔한데 한마디 하면 될 걸 이걸 뭐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뭐 그다음에 의향을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시간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런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참 목사님 일 힘들게 하네요. 뭐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헐렁헐렁 하잖아요. 근데 빨리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빨리 이루어져 뭐 어디에 갑니까? 배우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다가 한다면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세상을 갖다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고 배우는 어린 양 권세인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먹을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압력을 가하고 입 다물어라고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단자손이 이제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얘기를 듣고 노한 자가 생길 텐데 그러면 걔들이 그럴 거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야. 어떻게 지는 다 빠져나가는지 몰라 자식아. 이게 아니 뭐 현대 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는 그 일들이. 그래서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그렇게 해놓고는 갔어요.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도쿄 집으로 돌아갔더라. 너 입 벌리면 너 다칠 수가 있어. 라고 그러고 뭐 이러고 저러고 설득도 없어요. 그럼 간 거예요 그냥. 이 힘이 돼야 뭐 쫓아가가지고 뭐 바리가댕이라도 이제 붙들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건 무장한 군인들인데 이건 보나마나 싸울 수가 없는 일들이야. 그러니까는 속으로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데 가다가 강한 군대 만나가지고 전부 저주받아 죽어버려라 이런 저주를 다 했을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그런 저주는 또 안 들어주셔요. 올라가지고 그 지네들이 정탐했던 대로 잘 찾아오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환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렇게 막된 놈들, 막 살아가는 놈들, 저놈들을 갖다 하나님이 혼내줘야지. 아니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힘없는 나는 이거 날마다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만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뭐 그건들 그렇게 한들 어때? 라고 해가지고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또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있는 대로 저주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미 전쟁 방법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것도 통치 언약에 있어서 왕직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분국이 되어졌을 때 그 여로보암이 그 단하고 그리고 그 성전 두 군데를 세우는 끝자락에 북쪽 끝자락 거기에 지금 이 땅을 갖다 차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성읍을 세우고 이제 거주를 갖다 하게 되어졌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까 뭐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했던 거를 뭐 우리 교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던데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이제 아주 완전히 자리를 찾아오고 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이외에 지금 이 제사직을 불순종했던 우상이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 왕직을 어겼던 그런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화라고 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정립이 되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우상 섬기는 것에다가 왕직을 어기는 거에다가 이게 자꾸 정립이 되어져 가지고 악을 쌓아가야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관영할 때까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18장을 통해 가지고 단지파의 범죄를 통해 가지고 왕직에 관한 범죄상을 한번 돌아본 일입니다. 20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선지직에 대한, 왜냐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우상따지 섬기고 뭐 일로 인해 가지고 여행 중에 자기의 그런 그 처에 대한 그 뭐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걸 전달하는 방법을 시신을 잘라 가지고 보내고 뭐 이런 바람에 선지직엔 또 오류가 만들어져요. 결국은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한 지파의 골이 생기게끔 되어지고 이런 게 또 정립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정립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